73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온 저주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눈을 피하여 숨었죠. 두려운 사람은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있죠.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사람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자, 그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렵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울 때마다. 불안해질 때가 있죠.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지 못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 초조해지고 염려가 생기죠. 그러면서 자꾸 이 신경이 자꾸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자꾸 예민해지다 보면 그게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경쇠약이 걸려요. 신경쇠약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두렵고 불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찾아오냐? 이 착각이 찾아와져요.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는데도 지금 당장 문제가 안 생기는데도 혹시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해치면 어떡하지? 혼자 그런 착각에 자꾸 빠지는 거죠. 우리 자녀가 혹시 별일 아닌데도 아무리 없는데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착각, 즉 망상에 빠진다는 거죠. 망상에.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한여름인데도 자기 자녀를 한 6살, 7살 된 자녀를 갖다가 한여름인데도 파카를 입히고 다녀요. 그것도 걸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유모차에 끌혀서 실려서 7살 된 아이를 갖다가 그 아들을 한여름에 파카를 입혀가지고 그래 아이가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짜증내는데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방송국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 지에 가니까 사람 수소문해 보니까 저기다 해가지고 연락해 보니까 이제 마트에서 이제 갔다가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따라 찾아간 겁니다. 집을 찾아가서 아이가 굉장히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왜 이렇게 여름날에 이렇게 겨울에 입는 파카를 입히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학대가 되거든요. 아동 학대가. 근데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기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이게 뭐죠? 과대망상인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지속이 되어지면 과대망상이 됩니다. 과대망상. 그래서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그 아이에게 한겨울 파카를 입히고 다닌 것처럼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해결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죠? 같은 말이지만 자꾸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바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인본주의를 쓴 거죠. 이게 바로 큰 실수고 이게 나중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큰 걸림돌이 되고 큰 방해거리가 되죠. 나중에 이렇게 큰 문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문제 해결됐죠. 그죠?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됐잖아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됐죠. 근데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본주의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인본주의. 근데 왜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데 무슨 착각하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오늘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롯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 땅에 없다라고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자, 이렇게 두 딸이 착각한 겁니다. 원래는 누굴 찾아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돼요. 아브라함, 큰아버지,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큰아버지, 큰아빠, 지금 우리가 큰아빠 덕분으로, 큰아빠의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는데 이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후손이 없습니다. 결혼할 배필이 없습니다. 큰아빠가 우리 배필을 하나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죠. 이게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자, 이렇게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었죠? 딸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성폭행하는 거예요. 성폭행.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을 한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술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허락했겠습니까? 인연들이 이게 미쳤냐고 막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게끔 술을 먹어서 저항할 수 없게끔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성폭행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가지고 그다음 술을 막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하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여자애 불려가지고 아니면은 여자 후배 불려가지고 우리 술 먹기 게임하자 이러면서 술 먹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성폭행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요즘에 뭐 세상이 악하다는데 이미 벌써 성경의 창세기 때 이미 나왔어요.
이 방법이 술을 먹여서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성폭행하는 방법이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태어나서 아들이 뭐냐? 모압입니다. 모압. 이 모압의 뜻이 뭐냐면 모압의 뜻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모압의 뜻이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아브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암몬. 여기 베남미라 그랬는데 배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근친을 통해서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암몬 뜻이 근친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이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해서 침략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어요. 그런 족속이.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놓치면 계속해서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약 놓치면. 근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놓치면 이렇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함께 하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그렇죠? 내가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는 그 직장에, 내가 가는 그 학교에 나 혼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가는 그 학교에, 내가 가는 그 직장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필요도 없다. 왜? 나의 도움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까? 정체성을 놓쳐서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해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정체성을 놓쳐야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 정체성을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방법을 쓰게 되죠. 자꾸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방법을 자꾸 쓰게 됩니다.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랩넌트, 나름대로의 다 이런 직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직분을 놓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함께 이제 개척하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나오게 됐잖아요. 교회를 나오게 돼서 했는데 뭐 한 2주 만에 뭐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는 임서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인천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 도망갔다가 청라 사랑의 교회로 갔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저기 안양에 있는 제자교회 저기 윤성준 목사님 교회 거기 이제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 당장 이제 막 가정이 있으니까 처자식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뭐 일도 하게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뭘 놓치게 됩니까? 나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놓치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내가 전도자요. 목사요. 이런 정체성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해봤는데 뭐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탤런트 최철호라는 그 최철호의 근황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그 최철호가 누구지 해서 이거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어느 정도 예전에 나름대로 꽤 유명했던 그런 탤런트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택배 물류 창고에서 그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는 큰 택배 물류 창고예요. 그러니까 전 지방에서 이게 큰 대형 트럭에서 이 물류 창고로 모든 택배가 다 집합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택배가 다 집합하면은 이게 24시간 주간조 야간조 나눠가지고 24시간 택배를 물류를 계속 분류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그죠? 지역별로 분류했겠죠? 이게 그 경기도 그 물류창고 다 이게 모든 지방에서 모든 택배가 다 오면 그걸 갖다가 지역별로 다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도권의 지역별로 다 도시별로 다 분류하고 또 그 서울에도 뭐죠? 서울에도 서울 어디로 갈 거냐? 어느 구로 갈 거냐? 구별로 다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야간에만. 주간보다 야간이 금액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 시간당 시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밤에 저녁에 7시부터 해서 아침에 새벽 한 5시, 6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7시부터 한 6시까지 하면은 한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거의 한 달에 한 300만 원 좀 벌겠죠. 300만 원 좀 더 벌 수 있겠죠. 그 이제 그렇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원룸에 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둘이 사람에서 조그만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둘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침에 저녁에 들어가서 밤새 그 무거운 택배 계속 분류 작업을 밤새 하고 그 아침에 와서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자는 거예요. 그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뭐 씻고 뭐 대충 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벌써 한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연예인은 계속해서 뭔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연예인 탤런트니까 계속 무슨 뭐 드라마 이런 거 계속 촬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일이 안 들어오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사업을 했나 봐.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망했어. 그래서 2018년도에 예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돈끼리인가 뭐 사돈간에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도 보는 촬영에 나왔었어요. 보니까 이 최철호가 이 부인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더라고요. 부모님이 보니까
83세인가 그래요. 어머니가 83세인가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좋은 집이죠.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집은 다 없어졌고 아내와 자식 둘이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저기 친정에 가 있고 친정에 가 살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또 일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그때 2018년도 그때만 해도 뭐 최초로 본인이 다 먹여 살렸겠죠.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집은 없어졌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어디가 있냐? 지금 요양원에 가 있고 그 자기가 이제 부부가 서로 그렇게 막 맞벌이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막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부부도 뭐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정말 새옹심하구나.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미션을 놓치는 거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삶의 이유를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천명,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소명, 내가 살아갈 이유, 사명,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 어제 그 전도학에서 류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힘들다. 이런 얘기하면 뺨 맞을 소리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너무 류목사님이 화가 난다. 이제 그 말이겠죠. 그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제 류목사님 그런 얘기겠죠. 뺨 맞을 소리다. 왜 그러냐? 지금 무응답이 아니다. 그렇고 또 반대로 지금 응답이 왔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교회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게 응답도 아니다는 거죠. 그 무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다. 먼 미래를 두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 지금 안 되는 것에 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불인자 상태가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계획과 이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1월 드디어 11월 달 됐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이제 후원이 이제 없어지는데 끊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 이제 저도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살짝 되긴 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인본주의 쓰다가는 이렇게 당장 응답이 왔죠. 그죠? 인본주의 써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응답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응답이 오는 것처럼 하는데 응답이 와도 그 응답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와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와 더 큰 재앙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인본주의 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가지의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10가지 기적을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 앞에 또 문제 앞에 서니까 또 문제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매 인생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벗어나고 문제를 뛰어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혼자 염려 걱정하고 그러면서 또 해결책을 찾게 되고 또 인문주의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못 누리는 겁니다. 사실적으로는 못 누리죠. 현실적으로는 문제 앞에서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과 암몬을 출생을 보면서 그리고 그 롯의 두 딸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 가능하잖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기껏 해결한다는 거에 그게 바로 뭐냐? 모압 암몬이잖아요. 내 힘으로 기껏 해결한다는 게 그게 모압 암몬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복음은 절대 가능하잖아요. 그건 뭐죠? 기도로 절대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절대 가능하고 기도로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그걸 내가 점검하는 게 우선 중요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 힘을 다 빼놓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진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진짜 의인 10명. 네. 우리 2달간 진짜 의인 10명 찾자. 계속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놓고 강단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의인 10명 놓고 의인 10명 찾자. 의인 10명 못 찾으면요. 그걸 보고 뭐라냐?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지. 근데 내가 살면서 내가 한 명도 복음을 못 전했다. 한 명도 내가 의인 못 찾았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겨우 내 목숨만 건진 부끄러운 구원. 누구와 같은? 롯과 2딸과 같은. 네. 자기 목숨만 겨우 건졌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봤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뭐냐면 그 매년마다 11월 달에 21일 동안 그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 송파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신앙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중에서 매일 한 명씩 그 모셔다가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런 그런 그 기도회인데 꽤 괜찮아요.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또 그 간증자들이 21일 동안 하는 그 20명의 간증자가 나오는데 20명의 간증자가 매년마다 달라요. 작년에도 그 탈북자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나와서 간증했는데 참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북한에서 그렇게 그 어려움 너무 먹고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열차에 거기서 먹을 거 훔치러 갔다가 거기 의식을 잃고 자는 열차가 움직여가지고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근데 그 북한의 병원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팔다리를 갖다가 붙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소금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목숨 건진. 그런데도 어떻게 목숨 걸고 탈북해가지고 나온 그 사람 간증을 지난 작년에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올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다른 이제 탈북자인데 지금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어떤 다른 탈북자인데 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탈북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언론에 TV에 북한이 많이 미화되어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 북한 보면은 평양만 보이잖아요. 평양만 보이니까 평양에 보면 뭐 건물 잘 지어주셨고 뭐 거의 서울하고 별 차이 없네. 막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북한도 뭐 잘 살고 있네. 뭐 이렇게.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왜 지금도 계속 탈북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또 탈북자 한 명 민간인 탈북해가지고 또 휴전선 넘어가지고 또 한국에 또 남한으로 또 넘어왔던데. 그 탈북자가 계속 나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거죠. 어제는 어떤 여자분이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 친아버지가 목사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생까지 9년 동안을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마 나이가 4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은 지가 한 이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자기 아버지가 가해자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작년에 가해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작년에 자기 가해자가 자기 친아버지죠. 자기 가해자가 죽었을 때 자기는 펑펑 울었대요. 왜 펑펑 울었냐? 죽기 직전까지 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딱 한마디가 있대요. 뭐가 듣고 싶었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큰 고통을 지었구나. 그냥 이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 없이 미안하다는 말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책 내용이 자기가 겪었던 것 같다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도서관 갔다가 혹시 책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빌려왔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위로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 이런 말, 그런 말이 우리는 쉽게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당해본 사람은 그런 것이 뭔지도 몰랐고 너무 무섭기만 했고 단지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2차, 3차 가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진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아파해 줘. 그랬냐?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그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그래서 어설프게 위로해 준답시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그 사람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변에 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그리고 우리가 못 찾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겁니까? 안 붙이시는 거면 왜 안 붙이실까요? 우리의 각인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뿌리 내려진 것 때문에. 우리의 체질 때문에. 우리 체질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며 그랬어요. 당장 이 소돔 고모라가 망해야 되는데 이 집 무너지는데 지체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롯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세상에 대한 각인, 육신 체질, 물질 뿌리 이것 때문에 각인. 그것 때문에 지체했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냥 잠깐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바라보다 지속하다는 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바라보고 지속해서 저 두고 내 돈, 내 통장, 금, 은, 다이아몬드, 내 집 이거 아까워. 걔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평소에 얼마나 그거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의인을 한 명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가. 오늘은 보니까 오늘 그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는 뭐냐면 오윤아라고 뭐 탤런트인가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또 보면 또 뭐 신혜라 또 간증자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계속 유심히 매일마다 그걸 보면서 또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의인 10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정말로 이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10명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